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에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대성을 하게 하십니다. 그 대성 이후에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며 찬송시를 지어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5장에 나온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인가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로 안 마칩니다. 다음 주는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까지 가서 네 번째로 이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인 20절에서 31절까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에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과 직장인들 간에 그 말 한마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종교, 연애, 스포츠, 영화, 연극, 모든 드라마, 모든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다 성경적인 시각이 있고 마귀적인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대성에 함께 하였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죠. 마길,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드보라의 전쟁에 합류를 하지 않은 루벤, 길르앗이라고 하는 갓, 단, 아셀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며 메로스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므로 거듭거듭 저주하라라는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전쟁에 있어서 메로스나 혹은 드보라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던 지파들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가는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물론 드보라와 시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대성을 하셨습니다. 그를 돕는 여러 지파들도 합류하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6.25가 있지 않습니까? 소련제 탱크를 몰고 1950년도 6월 25일 04시에 저들이 휴전선을 38선에 질 그때는 38선을 그걸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유엔 안전보장님의 1차 2차 망가지다가 나중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고 러시아 소련이 빠지면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 16개국 이런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하자면 드보라를 돕는 지파들이 함께 와서 북을 치고 마침내 휴전선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놀라운 약 80년 75년간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미국이나 유엔의 무슨 16개국 미영 오케타 같은 그런 6개국 그런 공군을 다 참여한 그런 세계 열방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윤석열 정부가
혹은 고레스가 됐든지 혹은 드보라가 됐든지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는 무슨 법적으로 저들의 온갖 부패한 거, 뇌물 먹은 거, 북한에 돈 갖다 준 거, 온갖 뭐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검찰을 통하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빨갱이들을, 이 어둠의 세력을, 마귀 세력, 뱀 세력을 걷어내시는 영적인 전쟁으로 누가 쓰임 받고 있느냐? 윤석열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무엇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하늘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재인을 이렇게 들어 쓰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별들이, 20절이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말씀과 23절에 22절에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기손강,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동원하셔서 말하자면 드보라와 그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다까지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오늘은 하늘 전쟁이란 제목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20, 21절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뭐 13절이라든가 앞에 있는 4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을 때는 영계를 동원하셨어라도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본문 중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문 중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 지금은 이제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계를 동원하시어 승리케 하신다는 그 말씀은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계를 동원하시어 승리케 하시는 말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발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 것도 참 신령이죠. 하늘의 역사요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타 북극성과 또 남십자성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물, 당신의 천사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이게 뭡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거기 3절 뒤에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의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끊으리라 그랬어요. 나의 사자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 지도자가 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북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누가 다 쳐서 내보냈나요? 여호수아와 그의 12지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찍이 40년 전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7지파를 내가 끊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실제는 여호수아가 전쟁 잘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무엇을 동원하셨다? 그렇죠. 영계를 동원하셨다는 그 영계가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뇌피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픽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구가 아니잖아요. 상상이 아니고 만화도 전설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출애굽기 23장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말하기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을 내 위엄을 앞서 보내요. 그랬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대신한다는 거. 나 대신 보낸다는 겁니다. 내 위엄을 너 앞서 보내요.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왕벌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워 왔죠. 가까워 왔을 때에 칼을 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칼을 뺀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그것은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미가엘이니 가브리엘이니 무슨 라파엘이니 뭐 여러 가지 7 천사장이 있다고 해요. 전설이에요. 성경에 확실하게 있는 것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고 뭐 하는 스랍이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 내영물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정사와 권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그런 5 천사장의 이름은 일단 성경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보통 하나님은 7위 완전수라고 하니까 천사장도 7 천사장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뭐 성경에는 일단은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 미가엘인데 미가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라면 미가엘은 전투하는 전투적인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여리고 앞에 와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 앞에 왔느니라 했을 때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전투적인 천사장이잖아요. 전투하겠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다 작사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5마일 우리 대한민국의 휴전선과 동해, 남해, 서해 또 우리나라의 영공까지라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주 좋게 될 것입니다. 빨갱이를 척살하고 전부 다 사형시키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난 3,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죠. 싸울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보다 누가 더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미가엘 우박 전체 자연을 동원하여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영계를 동원하여 실제 승리자가 누구시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2월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을 앞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 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 2월달 3월달 또 4월달 2023년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고 준비하셨느냐 하며 목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느냐, 그 짧은 스토리에서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어떻게 동원하여 이 땅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3상 17장에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팔척장신의 아주 어린 갑을 입고 물고기 그물하는 그걸 입고 말이에요. 온갖 창과 단창과 그것을 무장해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양치는 막대기 하나 끌고 나오니까 너가 날 개같이 여기서 막대기를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여 그를 모가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 다윗보다 나이 많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보다 연세가 도대체 몇 배나 더 많이 잡수셨습니까? 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목사부터 그렇게 비겁합니까? 에? 장로 그걸 왜 달고 있습니까?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장로 하지 마라. 그 권사라고, 집사라고. 나이가 그때 이 다윗은 한 17살 됐을까? 병력의 의무도 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구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로,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1000만이라고요? 1000만에서 지난 5년 빨갱이 세월 동안에 교회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전부 다 털도 안 뽑고 문재인 아가리에 아유 잡아잡시오 하고 갖다 바쳤습니까? 야, 이 목사들아,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네 거야 임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알죠? 그 사가랴가 자기의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맡을 때 돼서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사가랴가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다. 뭐 우시야에 대한 뭐 이사 6장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약에 수천 개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사자, 천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물 빼면 성경이 안 이어져요. 절대로 안 이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휘하 군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ABC로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서 사람을 통해, 날 돕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그건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라합을 통하여 두 정탐꾼을 돕든, 아니면 술람미를 통하여, 아니면 솔로몬을 돕든, 아니면 사렙딸을 통하여 엘리야를 돕든, 아니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중간에 없이 우리를 들었어요. 바울도 들어서시고 베드로도 들어쓰시지만은 그 배후에는 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거.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거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뭐 1966권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해서 구주 메시를 만난 거 아닙니까?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집사한테. 베드로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 베드로도 옆바로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가 가라 그랬어요. 전부 다. 베드로 옥에 갇힐 때 그 착고를 다 풀어주고 옥문을 열고 나가라 한 것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했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걸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천사, 전에 말했잖아요. 천사를 단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마리 하면 듣고 있는 천사가 기분 아주 더럽겠죠. 아니면 한 님, 아니면 한 개.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한 사람? 천사가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 부르기도 없고 적당한 그 어떤 단위가 없어요. 천사의 단위가 두 천사라고 봅시다. 천사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천사. 물론 앞에 그렇게 단위가 나와서 두 천사라 말할 수 있지만 뒤에 천사 두 이렇게 나가면 뒤에 단위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도대체 이 단위가 없어서 못하겠단 말입니다. 천사가 하나인지 두 개, 둘인지 천사가 열인지 스물인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천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천사가 하나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영선 지사님을 지키는 천사가 한 사람 이상이 있어요. 한 분 이상은 있다고요. 다 우리에게도. 내 잘나서가 아니라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천사가 나는 3번, 사람은 살다 보면 일평생 3번 죽을 위기를 느낀다 합니다. 저는 불도저에 깔렸던 사람입니다. 6살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기절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불도저예요. 응? 그리고 김장떡 파다가 이렇게 내가 고기 속에 있는데 형이 뒤에 도끼로 깨가지고 이게 도끼로 정수리 깔아상 해가지고 이게 흉터가 있어. 이게 이만큼 쫙 찢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죽을 고비를 한 사내들은 다 그래요. 한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 이렇게 다 겪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하여튼 남자애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몇 번 죽어. 우리 양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12번 죽을 위험이 있었는데 참 양 집사님 지키는 천사는 백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살려주시는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정답이죠. 근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누구를 돕는 자로 사용하시냐면 구원받을 자를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사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누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곧 예수라. 그걸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해 줬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까? 마리아가 전해줬어요. 도대체 누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해준 거예요. 천사가. 예수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알려준 존재가 주의 사자라고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그 엄청난 소식을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자가, 성경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힘을 돕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까지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액을 다하여 사람이 막 깔아지는 그런 순간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하늘에서 보내신 거예요. 성경이죠. 힘을 돕더라. 무슨 힘을 돕습니까? 기도할 때 지력이 빠지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 기도 패배하지 말고 기도 승리하라고 천사를 통하여 힘을 도왔으니, 예수님도 이런 천사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왜 끊어집니까? 왜 간단하게 됩니까? 그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 길을 걸어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누가 필요하냐? 천사가 필요해요. 이 천사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멈춰버리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오다를 못 받았네. 그러니까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다리도 나가고 발목아지도 나가고 차에 들어받치기도 하고 식물인간도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시야에서 봐야 되겠죠. 어린 사람, 우리끼리는 아이고 뭐 장로님 뭐 그대로습니다. 뭐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일 없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 초딩이나 중딩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를 볼 때 여전히 젊어 보이신다. 연세는 들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이신다. 그런 평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젊어 보여요.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건강해 보여요. 실해 보여요. 할렐루야. 다 건강하고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다. 여러분은 건강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난 예상은 95 그랬습니다. 95인데 그 전에 죽으면 내가 가만 둔다 안 둔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95까지 목회는 그 얘기가 막 길어요. 막 오늘도 뭐 김진홍 목사님 나와서 기독 TV에서 아침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41년생이에요. 41년생이면 얼마인 줄 압니까? 82살인가 83살이에요. 그건 좀 나와서 하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원로 목사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뭐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또 그 전에도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고넬료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환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나타나는 것이죠. 환상을 봐야 되겠다 하면 환상이 보여집니까? 환상을 밝히 보매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체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죠? 이런 체험을 우리 강국모 선교사님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을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간증이 뭔지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간증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탁을 드렸더니 뭐 제대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지 못하셨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런데 이번에 뭐 5월이나 6월쯤 돼서 간증을 다시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간증 제가 알거든요. 그 참 은혜로운 그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10%도 전달 안 됐어요. 예, 여러분은 무슨 조계종에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주지승으로 40년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거기서 예수 믿으면서 이 주의 사자가 어떻게 직접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고 역사하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고넬료, 베드로, 옥에 갇혔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경험했는데, 그걸 오월이나 한번 제가 간증을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고넬료가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호련히는 뭡니까? 천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번개처럼 주의 사자가, 번개처럼 확, 이거 어디서 왔지? 섰는데 이게 주의 사자인지 분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 말하자면 확,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촥 비친다. 비침으로, 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그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밤중에 옥에 갇혔을 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옆구리를 쳤을 때 뭐로 쳤을까요? 발로 쳤을 거 아니에요. 일단 문맥상은, 야 일어나, TV 짜지 말고 일어나,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TV 짜냐, 일어나.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 그렇게 쳤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순간에 쑥 하고 풀려버리는 거야. 이게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당회장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지만 지금 바울이 했어요.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했습니까? 레위인이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천사의 천사. 그 천사를 누가 보내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 성령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수천 가지인데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목만 아픕니다만은, 헤롯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충리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서 목을 따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목을 따 주시옵소서. 이 빨갱이들을 충이 먹어 죽을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KBS, MBC, SBS, T조 아니면 무슨 JTBC 온갖 무슨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온갖 연극영화 PD들, 작가들, 스태프들, 온갖 연예인들, 좌익들, 빨갱이들이 목을 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 직접 치시든가 아니면 트럼프와 윤석열이를 통하여 직접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다 목을 다.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야엘이 커다란 말뚝을 대가리에 딱 얹어놓고 큰 방망이로 꽝 하고 때리니까 살짝에 밖에서 말이죠. 그런 용맹한 야엘 같은 여성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 타령하지 마라. 사랑이 어떻고 품어야지 있다 하면 그냥 광내기를 내가 푹 사랑해야 그만해. 사랑은 그런 걸 사랑이라 하는 게 아니야. 마귀적인 사랑을 교회에서 가스라이팅하고 퍼뜨리는 것이죠.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드보라의 노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성경 도처에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45분입니다. 그래,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각 나라를 주장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나라를 장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영계의 권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저는 오늘 성경 도처에는 영계를 동원하여,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하여 승리케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찍이 2000년 전 이를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제위해 계시겠지만 우리를 떠나셔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개개인을 지키며 영계를 동원하여서라도 이 땅의 성도들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늘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서라도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들, 이 땅의 나라들을 승리할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뜻으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도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